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설교하는데, 오늘 저는 어떤 관점으로 설교하고 싶냐면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는가, 어떠한 선택 때문에, 어떠한 결정 때문에, 어떠한 삶의 모습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세 단락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부자의 모습과 나사로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고요. 23절부터 31절까지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나사로와 부자가 저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간에 22절이 비었는데 22절에서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으로서 전환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함께 보시면 부자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허업게 즐기더라. 이 팔레스타인 상류층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인의 삶의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는데요. 이 자색 옷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지극히 사치스러운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자색 옷을 입혔잖아요. 상류층들이 입는 옷을 막내에게만 입혀준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이 부자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라고 표현하는데, 고운 베옷은 무엇을 말하냐면 속옷을 말해요. 최고급 소재로 만든 속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최고급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고급 옷으로, 고급 옷감으로 입을 정도로 극히 사치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라고 했을 때 이 입고의 원어적인 의미가 이 통상적으로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한 번만 딱 그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매일 통상적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19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즐기다라는 동사는 그냥 즐겁게 살다라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1시간 즐겼다, 뭐 즐겁게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 잔치를 즐겼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먹고 인생을 즐기고 잔치를 즐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돈을 아낌없이 썼던 사람이에요. 마구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누지 않고 나눔 없이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렇게 돈을 썼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 안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야기가 40개 정도 돼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게 40개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비유에 사람 이름이 등장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실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지어낸 이야기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나사로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비유에 등장시켜서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은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을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기에 누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으로 보여요? 네, 부자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사람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보여요. 나사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돕고 계시지 않는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이시면서 비유를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지만 부자의 이름은 부자가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부자의 이름은 기억해도 거지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통상적인 관행을 예수님께서 역전시키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재용의 이름은 알아도 서울역 앞에서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준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저 세상에서 가서는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복선으로 깔면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질문은 철학자들만 고민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삶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사로의 문제는 나사로가 거지였다는 사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매우 심각한 질병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대투성이가 뭐냐면 온몸이 피고름 덩어리가 돼가지고요, 이 통증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온몸이 헌대투성이에요. 피고름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종기 놔보신 적 있으세요? 조그만 종기 하나만 엉덩이에 놔도 의자에 앉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조그만 종기 때문에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나사로는 온몸이 고름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가누지도 못하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나마 누워 있는 게 편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워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지만 누군가가 이 나사로를 데려다가 부잣집 문 앞에 던져 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가 갖다 버리는 거죠, 그 앞에다가. 20절에 버려진 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나사로는 낮 동안은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는 신세였고 밤에는 거처로 들어가서 재우고 그랬겠죠. 나사로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먹고 싶어서 잔치집 앞에 있으면서 그 잔치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조금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세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 예수님께 은혜를 삼으면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동 지방에서는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들이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주인이 집에서 길렀던 애완견이나 경비견을 말해요. 이런 개들에겐 주인이 밥을 주죠. 잔치를 치르면서 잔치에 남은 음식을 개들에게 좀 먹으라고 던져주죠. 그런데 부잣집 앞에서,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에게 그 잔치 음식이 갔겠냐는 거예요.
거지에게 음식을 주게 되면 이 당시 거지가 지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잔치를 연다고 거지에게 음식 하나 던져주면 동네 거지들이 다 모여요, 그 집 앞에. 그래서 남은 음식이 개한테는 가는데 나사로한테는 잔치집에 남은 음식이 조금도 안 가는 거예요. 문 안에서는요, 매일같이 부자가 연애를 벌이고 먹다 남은 음식을 개들에게 줍니다. 던져줍니다, 먹으라고. 근데 문 밖에 매일 잔치집에 남은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안에서 남은 음식을 개들은 열심히 맛있게 먹는데 문 밖에 누워있는 버려진 채 서 있지도 못하고 눕는 게 편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눕는 게 편한 나사로에게는 음식 하나도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뭐예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본문을 보니까 이 나사로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개들이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나서 나사로의 고름을 핥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21절 보세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가 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고름을 막 핥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죠. 왜? 나사로가 누워있으니까. 누워있는 게 편하니까. 나사로의 고름을 핥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비참한 삶을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본문의 묘사를 보면서 이게 비단 예수님 시절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보다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 세상에. 개만큼도 사람 대우 못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고요. TV 광고를 보니까요,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제는 TV 홈쇼핑에 개 사료를 팔더라고요. 개 장난감도 팔더라고요. 개집도 팔고 막. 온갖 애견용품을 TV에서 다 팔던데, 여러분,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앞에 가면 개만큼도 취급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나사로가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부자가 벌이는 잔치를 즐기러 사람들이 고운 옷을 차려입고 막 잔치집에 들어오는데 나사로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으면서 그 잔치를 즐기려고 부자의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나사로는 굶주림에 배가 고팠고요. 고름 때문에 온몸이 아팠지만 나사로가 진짜 아팠던 건 뭘까요? 마음 아니었겠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아. 라는 그 외로움이 진짜 아프지 않았을까요? 근데 22절을 보게 되면 부자의 죽음과 거지의 죽음을 간결하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이 부자에게도 찾아왔고 결국 거지에게도 찾아왔어요. 언젠가 부자가 누렸던 부귀영화도 끝이 날 때가 오고요, 거지가 누렸던 가난도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대요. 이게 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할 때는 성경은 부자를 먼저 소개했어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부자를 먼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할 때는 부자를 먼저 소개했어요. 근데 22절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말한 이후부터 순서가 바뀌어요.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자의 죽음을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죽음을 말할 때는 순서를 바꿔 소개하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의 죽음을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의 죽음 앞부분을 보면 부자에게 말했던 장사되매라는 표현이 빠져 있죠. 나사로는 그러니까 장사도 못 지낼 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장례식도 못 치르고 죽을 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능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가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3절,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고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돈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기득권층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요, 오늘 본문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자기 만족을 위해 쓰고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물질을 쓰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자신의 입술에 물 한 방울조차 못 적실 만큼 다 빼앗길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1이요.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기독교는 재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종교예요. 많은 돈을 갖고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이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성경적 가치관에 맞게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로 갈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물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의 소비 습관이 회개하지 않고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소비 습관과 영생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쓰는 소비 습관과 천국과 지옥, 영생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매일매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선택하며 사는 선택이에요.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삶의 선택들이 영원한 삶의 결과를, 영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쓸 때 어떤 관점에 따라 여러분 돈을 쓰십니까?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가성비를 따져가며 돈을 쓰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돈을 쓰죠. 돈을 사용할 때는 영원한 삶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돈을 사용할 때 영혼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은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섬김의 기회로 주어진 돈을 가지고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끼고 나누고 드리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영혼의 관점에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이게 제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본문의 심각성을 제가 절반도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비 습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섬김의 기회입니다. 베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진 돈이 돈다워지는 거예요. 24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부자와 아브라함과 3번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지옥에 대한 가장 생생한 묘사가 나와요. 지옥에 떨어진 자가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될 건지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얻어야 될 이유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했죠. 여러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결정됐어요.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너무 늦은 요청인 거예요. 나를 도와주소서 요청하고 있는데, 근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나사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부자의 요청은 자기 입술에 한 방울의 물만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게 반어법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달라고 말하는 반어법이에요. 내 고통을 경감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기 전에 이 부자의 독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부자가 독불장군인가.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3번 대화를 해요. 3번 대화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와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하고는 전혀 대화도 안 하고 아브라함과만 대화해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죽어서도 나사로는 보이지 않아요. 무관심한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에 대한 일절의 사과도 없이 나사로를 보내서 물을 찍어서 내 입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나사로, 자기가 지옥에 있으면서 여전히 나사로를 종처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라고 말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도 자기 밑에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지금. 근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나사로의 침묵은 어떤 웅병보다 어떤 호소보다 강해요. 부자가 세상에 살 때 자기에게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고섭다, 잘됐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살아있을 때 무지했던 부자가 죽어서도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자꾸 이야기할 때 나사로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거지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가 푸토코스입니다. 이 푸토코스가 사용된 단어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푸토코스예요. 거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굶주렸고
고름이 온몸에 찼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개들에게는 먹이가 던져져도 자기에게는 음식 한 덩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이고, 심지어 개들이 자신에 와서 고름을 핥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포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 가난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삶이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어요. 이런 나사로와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나사로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역경을 겪었어도 나사로와 같은 역경을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구렁텅이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카스마라는 단어인데 우주적인 간극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곳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우주적인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죠. 지옥과 천국에는 우주적인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깨달아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요, 그 지옥에서 다시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본문 27절과 28절을 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형들에게 좀 보내서 형들이 좀 회개하고 다시는 좀 지옥에 안 오게 하도록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는 곳에,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예요? 지옥에서도 전도의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형들이 여기 좀 안 오게 해달라고, 형제들이. 근데 전도는요, 죽으면 할 수 없어요. 죽고 나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천국 가면 전도할 수 없어요. 천국 가서 어렵고 불쌍하고 힘든 이유 도울 수 없어요. 그건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는 거죠. 본문 제일 마지막 절 31절을 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얘기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당시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영생에 대한 진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 성경 속에 영생에 대한 진리가 충분히 담겨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권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직접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영생을 위한 진리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자의 문 앞에만 거지 나사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 앞에도 거지 나사로들이 많아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아요. 내 문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은 늘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소유를 물질,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아니면 내 뜻대로 쓰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요. 부자의 지옥과 나사로의 천국은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영원한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사용합니다.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근데 부자에게는 그런 관점이 없었어요. 다 먹고 즐기고 마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만 하고 나의 삶의 문 앞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 배경에는 어쩌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걸지도 몰라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